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활한 상황을 다 아는 바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생활한 상황을 다 아는 바라. 자, 우리 계속해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던 바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불려 나갑니다. 근데 거기가 나가 보니까 뜻밖에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가 있고요. 그 앞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죠. 바울을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약 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왕들과 임금들 앞에서 네가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왕 앞에서는 아직까지 증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비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한 번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여 두 손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마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마 오늘 박주은 집사님도 간증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본인은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몇 번 얘기했지만 아그리빠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 관리,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처럼 귀중한 예루살렘의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당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작심하여서 내가 할 말을 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또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유대인의 종교적인 이 생각 또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왕이니까 이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쭉 늘어놓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의 터키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죠. 부모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와서 당시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수제자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일찍부터라고 번역된 헬라어 부사 아노덴 하는 말은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청년 바울의 삶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시절이 어때요? 정통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가 공부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파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청년 때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바울은 청년 때만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시점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말을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바울이 정말 사랑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여 또 일꾼들을 키웠던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얘기를 했죠.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요, 바울의 삶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범사에 모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 이러면서 유언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짧은 귀절과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나 감출 것이 없이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올 때는 가리는 게 많습니다. 담배를 피면서도 안 피우는 척하고, 또 집에서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면서 안 마시는 척하고, 또 이상한 거 보면서 안 보는 척하고,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이래도 돼요.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무게가 내 안에 갖추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신과 무게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든지 개방합니다. 자기의 약점도 개방하고, 옛날에 자기가 틀렸던 것도 개방하고, 옛날에 자기의 부족한 것도 마음 놓고 개방하고. 왜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은혜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인정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온전하고 순전하게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기꺼이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본능대로. 본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종교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본능은 크게 욕심이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상은 욕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단이 우리를 막 유혹할 때 막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막 나오기만 하면 돼. 뭐 복채를 얹어놔 봐. 그러면 복채 드리기만 하면 다 돼. 뭐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욕심을 부추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너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막 이러면서요. 이 두 가지 항상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여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 때의 특징은 인간관계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긴장됩니다.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긴장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내가 남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가려야 되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신비주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잘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막고 대화도 자기를 숨기고 본질은 싹 피해가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밥 먹는 얘기나 하고 뭐 좋은 얘기나 하고 그러면서 진짜 중심에 있는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자꾸 가립니다. 숨깁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좋은 모습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약점이 나타나는 것은 가리려고 하고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자기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늘 남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긴장되는 것이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래갖고 막 해롱해롱하고 이상한 짓 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교회 와서 막 긴장이 풀리고 교회 와서 자유함이 넘쳐나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긴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서 사람 보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속에서는 막 별의별 욕을 안 보는데 다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 아유 할렐루야 뭐 평안하셨습니까 이러고 연극을 하고 끝나니까 주일 저녁만 되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그러고 기도 못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신앙적인 계기들을 만나죠. 그래서 자꾸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숨기고 싶겠어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사는 자신. 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최소한도로 가리고 숨고 그래서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 비칠 때 물 들어오고 아무도 없을 때만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다른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오히려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들 예수 만나야 살아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난 비유일지 모르지만 마스크도요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화장 안 하고 하여튼 다 여러 가지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 안 벗으려고 그래요. 이제 점점 벗기가 어려워지는 가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내 안에 진리의 자유가 없을 때는 가리는 게 편해요.
거리를 두는 게 편해요. 말 안 하고 숨는 게 편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역사가 없잖아요. 승리가 안 일어나잖아요. 진짜 응답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리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내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좀 덜 떨어져 보여도, 내가 좀 부끄러워져도, 나의 허물과 약함이 드러나도 자신 있게 그냥 개방할 수 있어요.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은 내가 좀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럽다, 그럴 것도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바울은 가리는 게 없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포획하고 핍박했던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바울을 다 알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 얘기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바울을 통하여, 그런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당시의 종교인들,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림이 없어요. 숨김이 없습니다.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세주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었던 것들에 속아서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데 목마르고 이성적인데 배고픕니다. 그들에게 뭔가 보여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자유해? 아니,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바쁜데, 금요 예배도 가는데, 저렇게 기쁨으로 가? 저거 진짜야? 저기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필요해요. 보여줘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초보가 아니라 성숙의 자리로 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김용만 선교사님이 보내준 그 소식을 가지고 설교 후에 잠깐 같이 기도할 터인데, 김용만 선교사님이 왜 우크라이나로 가야 합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 그 난민의 어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 이 전쟁터에 와서 자기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도와주고, 자기도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들과 함께하며,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이 이전에 믿었던, 그래서 실망했었던, 그래서 믿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남미로 단기 선교를 가야 합니까? 남미는 거의 대부분이 이전에는 캐톨릭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의 마음을 상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꼬레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왔대. 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데 와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야?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 짧은 한 주간의 삶이지만 우리들이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북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김제 지역에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당시에 거부였던 조독삼 씨를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조독삼 씨가 정말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1905년 함께 세례를 받고 곧 이어서 함께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됩니다. 옛날에는 영수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교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수라는 직책은 그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좀 배우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래서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장로가 필요해서 1907년 장로 투표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조독삼 씨는 당시에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한 사람이고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이 조독삼 씨의 소장농들이었습니다. 조독삼 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조독삼 씨가 우리 이자익 씨보다 15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자익 씨는요,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17살 때부터 이 조독삼 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는데 조독삼 씨가 이 이자익 씨를 결혼도 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이 장로 후보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 조독삼 씨가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모두가 막 놀랐어요. 당황해서 막 술렁거릴 때 그때 조독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는 신분과 지역을 뛰어넘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 조독삼 씨가 이제 그 이후에 장로가 되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서 결국은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님을 그 금산교회로 청빙하여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끝까지 잘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케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싸움박질도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이 보여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분들 때문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하는 이런 간증들, 또 이런 전통이 한국 교회를 빛나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고 신앙의 본을 이루어주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단기 선교팀이 이제 돌아와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간증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예 그때 우리 간증을 들을 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닐 거야, 뭐 그게 그 얘기일 거야, 그러지만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뜨거워지죠? 네.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누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영광과 은혜를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듣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보다 몇십 배의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왜 남미에서도 넥타이 메고 다닌 줄 아세요? 저 맨날 여기 땀띠가 나가지고요. 왜 넥타이 메고 다니는? 그때만 해도 현지인들이, 목사님들이 자유하다고 해서 좀 아무렇게나 해서 이게 캐톨릭 신부와 비교해서 존경을 못 받았어요.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뭐 넥타이 메고 내가 땀띠가 나나니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하리라.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저 사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좋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지금도 어디 가서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행동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내가 더 조심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억울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뭐 교역자,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뭐 다 똑같다. 뭐가 다 똑같아요? 뭐가 다 똑같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예배를 안 나오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나보고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지금 누군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사도 바울은 왜 고기를 안 먹었습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보니까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못 먹은 게 억울해서 그 고린도서에 썼잖아요.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그러면서도 내가 고기 먹음을 인하여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안 먹겠노라. 왜냐하면 그때는 고기가 다 신전에, 우상 숭배의 신전에 올려졌다가 그 다음에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사도가 먹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게 실족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길까 봐 내가 고기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게 당연한 역할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왜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하는 이 거룩한 책임감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과 함께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이게 올바른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보여주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유대인들과 거기에는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지 못하잖아요.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지금 갖고 있는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왜 그런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하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인생을 살면? 선악의 인생을 살면. 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뭐예요? 벌거벗은 것 이전이나 그 이후나 다 벗은 것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매일 저녁 서늘한 이 동산을 주님과 함께 거닐잖아요. 그러면서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모든 만물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두려워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하면서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가정살인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서로에게서 영광과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고 미움을 보고 지적질을 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이게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의 결과이거든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선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못 봅니다. 100%입니다. 100%. 자, 오늘도 여기 서 있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선악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봤는데 예배 전에 말이야, 아까 찬송가 부를 때 틀렸어. 아까 저 보니까 저기 복도에서 지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 막 이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절 보고 화장실 가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선악의 이 인생을 살면 선악과의 그 기질 속에서, 습관 속에서, 옛사람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면 늘 문제를 보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부부 사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하면 구역이고 교회고 무엇이고 간에 행복하지 않아요. 선악의 인생을 벗어나야 돼요. 무조건 선악의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인 되었으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으세요? 네. 우리 박주연 집사 간증했잖아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 선을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선악을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영광과 은혜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가치 있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건강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치 파랑새같이 잡힐 듯 안 잡혀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고 그냥 헛된 인생으로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 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억울한 것 같고 처음에는 다 그래요. 왜?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지나보면 100%예요. 100%.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과 눈물과 생명이 넘쳐나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권능으로 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오느냐? 고난과 역경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빌립보 간수가 여러분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선악과 인생이잖아요. 빌립보 간수는 선악으로 넌 죄인이야. 벌 받아야 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죄수가 도망가서 이제 자기는 죽었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내 인생 이제 끝장났다는 고난과 그 역경 속에 있으니까 똑같은 바울인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여러분 소설 다 아시죠? 그 작가 오 헨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름이 헨리가 아니에요. 윌리엄 시드니 포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똑똑하니까 은행으로 일하면서 횡령을 해요. 근데 걸립니다. 그래서 3년 3개월 동안의 감옥에 복역을 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좋은 간수를 만납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보았던 크리스찬과 다른 정말로 보여주는 크리스찬, 그를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 간수의 이름이 바로 오헨리입니다. 그래서 포로는 그 간수의 아름다움을 가슴속에 새기고자, 그 간수를 통해 보았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그의 이름을 개명해요. 오헨리로.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모든 그의 작품이 다 오헨리의 이름으로 출간됩니다. 그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니 포터는 죽고 오헨리는 산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행원으로 살 때는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못 보았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단기 선교 또는 우리 학생들 또는 많은 기관들 수련회 이런 거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기 선교 같은 때는 평소에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그런 속에서는 이 평소에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혀 못 봐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보면 정말 힘들고 막 어렵고, 이번에도 진짜 출발할 때 4시간 전에 나갔는데, 근데 이 남미 비행기들이 가끔가다 그럽니다. 이 콜롬비아 아비앙카 비행기도 망할 회사라서 이게 직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직원 몇 명이 안 되고, 직원은 손님이 비행기를 타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냥 느긋.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짐 붙이고 뛰어가서 마지막 우리 비행기 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왜 만납니까? 단기 선교 가니까 만나는 거예요. 헐레벌떡 허겁지겁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서로를 보듬켜주고 연세 드신 분들을 보호하고 또 힘든 걸 대신 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보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안 보여요. 근데 불편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실버드림 대학 시작하면서도 우리 다 그랬지만, 김진호 선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2년 반 만에 시작하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때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 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가는 팀들 숙소를 조사하고 뭘 했더니 너무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그런 걸 통하여 평소에 사람을 통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새 역사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러고 나 하나 편하겠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혀를 찹니다. 혀를 차요.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런 분이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실까? 저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지? 아니, 저렇게 바쁘고 힘든데 야, 금요 예배 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많은 스케줄이 있는데 죽으라고 예배 나오잖아요. 죽으라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선악의 인생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의 결말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